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직하고도 겸손한 대답, 바른 대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바른 대답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자체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를 믿고 곧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 영생을 얻게 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요한복음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의 목적이 그렇듯이 특별히 요한복음은 더욱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배우며 메시지를 들었던 프롤로그, 요한복음의 서론의 부분인 1장 1절로 18절에서 그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 본론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줄지를 시적인 표현으로, 성경적 시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린 그분을 통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가운데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며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시는 그 일을 다름 아니라 증인들을 통하여 하신다는 사실을 그 선에서부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필요 없을지도 몰랐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설명해 줌으로써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인을 통하여 전달되고 증인을 통하여 전달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증인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증인을 사용하셔서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증인이 필요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증인으로 만드셔서 훈련시키시고 성숙되게 하시어 마침내 아버지의 일에 동참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며 칭찬을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가운데 있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깊이 아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복된 증인들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본론,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그 본론의 출발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면 바로 이 증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이제 곧 앞으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얘기를 출발을 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놀라운 역사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뭇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길래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묻는 질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여정을 가며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복된 증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증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답변,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세우시는 증인의 답변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들을 때에 우리는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이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복된 증인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죠. 19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 백성들, 유대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곧 종교 지도자를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뭘 알고 싶었냐면 그가 누군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이 혹시나 이 사람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매우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부자들도 세리들도 심지어 군인들도 자복하며 나오게 되는 그런 파워 있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뭔가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그것 좀 알아보라고 종교 지도자를 보내어 묻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때 요한의 답변, 요한의 증언은 이러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묻는지 세례 요한이 금방 간파를 한 겁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기를 바랬던 겁니다. 메시아이기를 바랬던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줄 존재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드러내놓고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는데 좀 이렇게 나중에 불러다가 조용히 사실은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법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풀어 얘기하면 내가 누구냐 이 얘기입니다.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하고 물어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자신들에게 언젠가 다시 나타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유대 문헌들을 보면 엘리야가 변장하여 각 집안을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유대 문학 가운데 자주 등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말라기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구약 그 공간, 그 약 400년, 300~400년의 그 공간 동안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네가 바로 그 엘리야냐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요,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낳을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하고 말씀해 줬습니다.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냐면 그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정작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엘리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으로, 그 표적으로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그 엘리야,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은 겁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그런 예언을 합니다. 나중에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해서 그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뭔가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와서 모세같이 그 능력으로, 그 지도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현재 내게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된 증인인가? 바로 이 부분을 먼저 확실히 하는 자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자기 부정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떤 오해와 어떤 착각을 스스로 갖냐면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구원자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체자요 주권자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없이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열방을 향한 내 등 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영광된 증인의 반열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가장 잘 빠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들입니다. 죄송하지만 특별히 능력 있는 목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목사들이요, 그들이 이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마치 자기가 구원자인 양, 자기가 핵심적인 사람인 양 착각하며 삽니다. 지도자들이 이 유혹에 잘 빠집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이 유혹에 빠집니다.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착각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슈퍼바이저나 오너가 이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리더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에 그 모든 능력과 은혜의 주권자요 주체자이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시냐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냐고,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답변은 내가 아닙니다. 그 답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영희 목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임영희 목사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도 아니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존재도 아니요, 내가 능력의 주체자도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소리임을 밝혀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2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끈질기게 묻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네가 누구냐? 하고 또 묻는 겁니다.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이 얘기를 바꿔 설명하면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도 아니라면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세례 요한이 네가 누구냐 혹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찾습니다. 자기는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기대에 의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을 때에 나는 과연 누구여야 하는가?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소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리라는 것은 공기의 진동입니다. 소리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이 소리를 타고 여러분의 귀에 들려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소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만약 그 소리가 계속 내 귀에서 돌고 있다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소리들이 다 혼잡하게 되어서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 거고 나를 미치게 만들 겁니다. 소리는 음악이 되었던 메시지가 되었던 전달한 다음에 사라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게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 뒀는가? 바로 자기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전달하는 소리일 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메시지가 당신들에게 전달됐으면 나는 없어져야 되고 잊혀져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증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증인들을 쓰시는 것이고 그런 증인을 세우십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소리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은 존재란 말입니다. 육체에 대한 정욕에 대하여, 육체에 대한 욕심에 대하여 죽은 존재란 말입니다. 죽은 존재가 우리의 눈앞에 있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합니다. 끔찍하게 여겨야 합니다. 만약 내 삶의 터전 가운데서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면 우린 깜짝 놀래고 끔찍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린 기꺼이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인데 여전히 나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육체의 날들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항상 되새겨져야 되고 날마다 죽노라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린 기꺼이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우리를 목격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말씀을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사라져야 할 소리에 불과하다고 담대히 선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증인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 바로 사람들에게 내가 아닌 그분을 드러나게 하는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아닌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참 사람들 못됐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파워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이 나 그리스도 아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저분 참 겸손하시네, 저분 참 훌륭하시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은 참 못돼서요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갈채를 보내질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는지 보십시오. 그럼 왜 세례를 베푸냐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건 세례 요한의 소명이요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입니다. 그가 하는 사역까지 시비를 거는 겁니다.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았으니 너 왜 그 일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답변은 뭘까요? 사실 첫 번째 생기는 마음은요 화남입니다. 성질이 납니다. 그래서 나의 사역에 대하여 변호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의 기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소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때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끔 만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답변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건 내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것 하라고 보내라는 겁니다. 당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당신들이 원하는 욕망을 충족시켜 준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사역을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간단히 하고 이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럼 너 왜 그런 사역하는데? 그건 세례 요한에게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그를 업수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흥분하고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분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의 메신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가 나에게 뭔가를 해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게 할 때에 그가 썼던 표현은 뭐냐면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금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있는데 너 그럼 왜 세례를 베푸냐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존재다. 신발끈을 푸는 건 노예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되기에도 자격이 없을 만큼 낮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례 요한의 낮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대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인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8절에서는 이것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지리학자들 얘기가 이 베다니라는 곳은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를 더욱더 낮추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게 주님이 세우시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그저 소리일 뿐이다. 자기를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자기 변호보다는 오직 그분을,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그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낮췄는데,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의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랍니다. 그럼 이건 세례 요한만을 향한 얘기입니까? 그럴까 봐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세례 요한처럼 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내가 소리임을 선포하며 더욱더 자기를 낮추고 나를 밟을지라도 나를 낮추며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스위스 한 산자락에서요, 염소들이 걸어다니는 그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좁은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염소 두 마리가 그 길을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한 마리는 산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이 두 마리가 만나게 되었고 서로를 쳐다보고 버티고 있습니다.
야, 이거 금방이라도 싸움이 나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던 염소가 엎드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던 염소는 그 수그린, 그 엎드린 염소를 밟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나간 후에 위를 향하여 올라가던 염소는 이제 일어서서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쯔빙글리가 그 모습을 보며 이런 통찰을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로 오르는 자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다. 누군가를 밟고 가는 자들은 결국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밟힌 것 같으나 그는 산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분명 누군가는 우리들에게 물을 겁니다. 너는 누구냐? 정직하고 겸손한 대답, 바른 대답을 가질 때에 우린 주께서 높은 데에 세우시는 그 놀라운 증인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증인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능력도 나타났고, 아버지의 은혜로 위대한 일들도 했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귀하고 복된 일들을 이루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쳐다보며 주목할 때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 속에 바른 답변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당신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소리이다. 주님을 바라보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고, 예수님만이 너의 삶에 바라보아야 할 뿐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업수인 여기고 짓밟힐지라도 아버지, 그런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형건으로 될 수가 없사오니 오직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싶은 그 증인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